8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들임을 고백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셔서 늘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평강과 기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기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리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한 걸음 앞서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며 그 길을 순종함으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땅속 깊이 우리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 하루 또 이번 주말의 모든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8장 찬송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해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9절 말씀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옛날에 어떤 사람이 위대한 좋은 스승을 찾아서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나아갔다고 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 찾아온 사람에게 그 스승은 파 한 단을 던져주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파를 거꾸로 심게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외출을 한 거죠. 나중에 스승이 돌아와서 제자가 파를 어떻게 심었는가 하는 것을 보고 그가 말했던 대로 거꾸로 심은 사람들, 그들만 제자로 뽑았다고 합니다. 그의 말은 이랬습니다. 나는 내가 파를 거꾸로 심으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을 듣고 따라와 줄 사람,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를 내 제자로 삼으려고 한다네. 그런 거죠. 옳고 그름보다 스승의 말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이 그 스승이 제자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또 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를 거꾸로 심게. 그 스승은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옳고 그름을 따져서 파를 제대로 심은 사람, 그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했다고 하죠. 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나는 맹목적으로 나를 따르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분별할 줄 아는, 그래서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나는 제자로 뽑는다네. 그런 거죠. 두 가지 똑같은 명령을 내려놓고 다른 제자를 뽑게 되어지는 스승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가 따르고자 하는 스승이 어떤 분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전적으로 스승을 믿고 따라와 줄 수 있는, 팔을 거꾸로 심으라고 해도 스승이 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믿고 그를 순종할 수 있는가, 그에게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질 수 있는가, 그걸 원하는 스승에게는 그렇게 따라줘야 한다는 거겠죠. 그러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제자의 능력을 더 소중하게 보는 스승에게 있어서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바르게 정립해 나가는 제자가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스승을 따를 건가 하는 것을 결정한다면, 그러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어야지만 합니다. 내가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난 다음에 내 고집과 내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제자 될 준비가 된 것이 아닌 거죠. 그는 스승이 되어야지만 마땅할지 모릅니다. 제자가 되기로 결정한 것은 내가 존경하는 바로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내 삶을 살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의 병행구애를 보시면 3명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불안정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부족한 삶이죠.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또 여우도 거처가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러한 삶이다. 그 삶을 미리 알고 따라오겠느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제자로서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거죠. 신학생 시절 때 많은 선배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는 3가지를 늘 준비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첫째는 언제 어디서든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설교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언제든지 이삿짐을 꾸려서 떠날 줄 아는 그러한 목회자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 미련을 남기지 말라 하는 거죠. 세상에 욕심을 가지지 말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이 3가지들을 늘 준비하면서 산다라는 것, 어쩌면 오늘 시대와는 동떨어진 그러한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머리 둘 곳 없는 삶, 그 삶을 결단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염려가 없을 수가 없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걱정이 많아질 때가 있죠.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 개인의 삶의 문제 또는 교회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민해 본다면, 한번 묵상해 보면 이런 거죠. 결국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의 뿌리에는 욕심이 들어있다는 거죠. 편안함에 대한 욕심, 무엇인가를 더 가지고 싶은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마음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되고 말기 때문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떤가요? 사람이 무엇인가 집중하게 되어지고 욕심을 가지게 되어지면 얼굴이 바뀌죠. 느끼십니까? 한때는 편안하고 참 보기에 좋았던 넉넉한 그런 얼굴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매서워지죠. 표독스러워집니다. 욕심으로 똘똘 뭉치게 되어질 때는 얼굴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삶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이 커지게 되면 커지게 될수록 우리는 거기서로부터 자유함을 얻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머리 둘 것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제자에게 대하여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죠.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제자의 요청을 매정하게 끊어버리는 그러한 주님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셔야지만이 바른 의미가 될 겁니다. 지금 장례가 났는데 그 장례마저도 참석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십계명을 통하여서도 누구보다도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러시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 말씀은 아직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알지 못하는 살아계시는 그러한 부모님, 그 부모님의 장례를 치를 때까지 이 땅에서의 내 삶을 더 살다가 이 땅의 삶을 다 하고 내가 그 모든 일들을 끝내고 난 다음 그 다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부탁하고 있는 제자에게 대하여서 해주시는 말씀이죠. 그럴 때 이 말씀은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일인가 아는 거죠.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을 강요당하게 됩니다. 어떤 일은 중요한 일이죠. 어떤 일은 급한 일입니다. 급한 일들 속에서 중요한 일,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포기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정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긴급한 일들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멀리 밀쳐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그러죠. 중요한 일을 뒤로 밀쳐놓는 사람, 분별하고 난 다음에도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 그렇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된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렇습니다. 효도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주고 무엇이 종속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순서의 엇갈림으로 인하여서 굉장한 혼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어야지만이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부부간의 관계가, 내 부모와의 관계가, 내 자녀와의 관계가,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나와 공동체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설정되지 않은 채 다른 것들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수적인 관계로 따라다니기 시작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신앙인이다 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게 되어지는 혼란의 대부분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세상과의 관계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인 거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요.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요청하시는 결단의 요청이라는 거죠. 처음 질문을 하죠. 누구를 따르는 자들입니까? 신앙생활이 누구와의 관계의 문제입니까? 질문해 보시기를요. 우리가 따르는 그분, 내 생명의 주인이신 바로 그분, 그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들임을요. 바로 그러한 좋은 제자 되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결단하고 있는 자들인지요. 머리 둘 곳 없는 주님, 주님을 먼저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얼마만큼 순종하는지요. 걸림돌은 없는지요. 이 제목을 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받은 구원받은 자녀들로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써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우리의 삶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 해야 할 일들을 분별하며 그 믿음의 자리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무릎 꿇어 간구하는 성도들의 작은 신음소리에까지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이 되어지는 복된 삶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8월 첫 번째 맞이하는 주말입니다. 또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보내시는 귀한 주말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